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12사도는 이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 지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을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12제자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거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살펴봤더니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으로만 피로서만 온 것이 아니요 혈과 피와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오신 예수님, 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피로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혈육을 입고 오셔야 되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 합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멘. 예.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은 모세 때부터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모세 이전에는 집안의 어른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복음입니다. 네가 이 생명 과일과 다른 과일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가인은 악한 자였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삶, 악한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 가인은 재물 자체도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먹다가 남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의 삶도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옳은 삶을 드려야 되고 예물 또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머두셀라는 창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잡은 자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마을을 지키는 대장이죠. 그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에녹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 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예, 방주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뒤섞여서 살고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된 이 인간들을 내가 앞으로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고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좋은 공구들이 나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고 운반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또 바닷가가 아닌 산에다가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핀잔이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저 영감, 저 아들, 딸들 완전히 또라이네. 노망 들었네. 벨벨 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서 심판하신다네. 그러니까 자네도 방주 짓는 일에 와서 좀 동참하게, 방주 짓는 일을 같이 좀 함세 하고 아무리 권해봤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핀잔만 듣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게 해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서 온 지구는 맨 처음의 지구의 상태, 물로 덮여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모든 육축들은 전부 다 멸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아멘. 예, 여호와의 도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네. 결국 떠나고 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관문인 바치는 것까지 마쳤을 때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700년, 약 7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 때에 흉년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산 지가 자그마치 40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모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도 모세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바로 이 모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었죠.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복음에 가장
확실한 내용들, 복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바로 율법이죠. 아멘. 나중에 제가 왜 복음을 율법이라고 했냐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성경은 저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결국 어떤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모세가 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이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왜 간절히 삼가해야 되냐?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는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딱 새겨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뺏어가려 할 때 안 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네가 왜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거의 4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흘러들어서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시내산을 캄캄하게 만들죠. 주변을 구름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캄캄하게 만들고 우레와 내성과 병력이 막 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강경, 그 엄청난 강경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모세한테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천사들로 그래서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지금 견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범함으로 통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게 뭐냐면 모든 들은 것,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모든 말씀과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입니다. 어찌 피하리요? 어찌 공변된 복을 안 받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천사들로 하신 말씀들을 듣고서도 적들이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예사로 듣고 흘러 떠내려 버리면 공변된 봉 안 받겠냐? 멸망 안 당해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정리해 볼까요? 모든 들은 것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네. 딱 화살표로 짝짝짝짝 끊어서 이거.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 즉 믿음의 도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 즉 믿음의 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믿는 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뜻풀이를 하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을 얘기합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믿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믿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믿는 도리를 준단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방법으로 믿으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는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구원. 무슨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게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이제 유다가 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보다 더 급한 지금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그 편지를 적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대신하게 됩니다. 아멘. 예. 일반으로 얻은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의 도를 준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생명나무와 다른 과일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번에 이 믿음의 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리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그는 나의 구원자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광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뭘 주죠? 뭘 줘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이 뭐라고요? 믿는 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도를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믿음의 도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믿음의 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의 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보다도 더욱 충성했다. 아멘. 모세가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일에, 믿음의 도를 전하는 일에, 율법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가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나타나 있잖아요. 그를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걸 비담에 원망 들었죠. 불평하는 말 다 들었죠. 우리가 모세 저거는 제껴두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모욕적인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 니하고 니 형 아론하고만 한 사람은 지도자하고 해먹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해먹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너들보다 못한 게 뭐냐?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너가 형제들끼리 다 해쳐먹고 우리는 맨날 너들한테 종처럼 이렇게 부림을 당해야 돼? 그런 망동한 그 레위 지파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 모세는 얼마나 충성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절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라고 해도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제 같으면 하나님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지금부터 그 불뱀에 물린 자국에 메스를 떼서 피를 좀 쫙 빨아내면 낫는다든지 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 백성들이 나를 저 더위 먹고 또 머리 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대로 백성들한테 노뱀을 만들어갖고 저 밖에 노뱀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놨으니까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박하게 믿은 사람들은 나았는데 집단에 조금 영리하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치도 맞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미신 같은 그런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에이 나는 안 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에 똑똑하고 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부드러운 사람이다. 내가 요리하라면 요리하고 저리하라면 저리하고, 죽은 신용하라고 하면 탁 엎드려서 죽은 신용도 하고,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그런 모세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충성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위치에서 충성했느냐? 저는 모세보다 3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의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충성했다. 그 얼마나 그 충성됨이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과 사는 비교가 안 되죠. 예, 뭐 요즘에는 이런 걸 자꾸 이제 막 인간은 다 동등하다, 같다 이래가지고 예, 인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시대에만 해도 상정과 종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그 집의 산으로 충성했다. 아멘. 예.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충성했다?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다.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그 길을 전했잖아요.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네,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단이라 취급하고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전한다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받고 머리에다가 바켓스 같은 걸 씌워놓고 쥐어 때리면서 자, 니를 치는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별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에 보면 예수님의 앞을 가려놨지만 사실은 발가벗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했다면, 모세가 이렇게 충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는 도리적 믿음의 도에 대해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충성했습니다. 모세도 충성했고 주님도 충성했지만 모세의 충성은 주님의 충성에 감히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돼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범죄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당연히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시험함을 통해서 멸망받은 사건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항상 마음이 뭐 했다고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 분명하게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됐다 이 말입니다. 미혹되어지니까 뭘 모르게 되었다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동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게 아니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 아니죠. 교회 가라.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마라.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매일 모이기를 힘썼죠. 야, 요새 생업이 바쁜데 매일 모일 필요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라. 그 나머지는 내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놀자. 이게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그런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고 적당히 믿으면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음식 이러있는 거 먹지 마라. 먹어도 돼. 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우리 신에게 제사하는데 참석 좀 해주십시오. 초청장 보내고 돼지고기 기름진 음식들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하고 미녀들이 춤추고 그냥 술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참석만 좀 해주십시오. 참석하니까 광야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그 기름진 음식을 보니까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 헷가닥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 다 먹게 되잖아요. 아멘. 광야에서 매일
이 개나리 뻗침 치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국문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떨어지지는 헤어지지는 않게 했겠다 했지만 비단 옷것처럼 그래 화려한 옷이었겠어요? 맨날 그런 누더기 옷만을 걸치고 땀 펄펄 흘리고 아내하고 마누라 데리고 이래 가다 보면 땀 냄새나 풀풀 나고 그런 아내를 보다가 거기 가니까 거의 전라의 그냥 여자들이 나와서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신녀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현란한 춤을 추고 몸을 흔들어 대는데 그냥 눈깔이 핑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깔이 돌아갔으면 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지천막에 가가지고 대낮 백주에 그 천막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마라가 아니에요. 믿으라. 교회가 너무 깊숙이는 가지 마. 급한 일 있으면 전화도 받고 예배 시간에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 그 이해해 주실 거야. 각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12절 3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저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미혹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서로서로 염려해주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 끊는 동안에 매일 어쩌라고요? 피차 근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해라. 네. 처음에는 그냥 강팍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점점 그 유혹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 나중에 강팍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도 그때는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